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속담을 사용하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순서가 맞습니까? 예, 헷갈리지 않으시네요. 이 속담이 순서가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오래 고민하다가 찾아보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은 그저 그냥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시대에 따라서는 정말 문자 그대로 그 말 때문에 죽고 그 말 때문에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제 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조국에 대해서,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정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들 신앙의 상징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상징으로 이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성전은 아주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모독이 될 수 있는 말이었고 나아가는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의 신성 모독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다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눈치를 봐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실은 성전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려웠지만 제자들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 그러한가? 그렇다면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가능하다면 무슨 징조가 있는지 그때를 알아서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면은 그날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 그날이 도대체 언제가 되고 그 징조는 무엇이 되겠는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알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와 징조를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우선은 경계하십니다. 너희들이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즉 자신이 구원자라고, 자신에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러한 가짜를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주장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정말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도처에서 불쑥불쑥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라면은 우리가 평안하게 보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너무나 험합니다. 여기저기에 온통 사건과 문제투성입니다. 너도 나도 인생의 문제들을 가득 안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시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시던 그 시대만 어렵고 살기 힘들었었던 것일까요?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 요즘에는 우리 삶에 아무 문제도 없겠습니까? 아니요.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개인적인 문제들,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까지 세상 살기 편한 사람이 도대체 없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면서 어떻게 요즘은 가게가 좀 어떠세요? 요즘은 좀 경기가 어떠세요? 여쭤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살기 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가 살기 힘들었다면 사실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우리를 붙들고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타게 무엇인가 내 삶에 답을 줄 수 있는 어딘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짜에 쉽게 미혹되어 버립니다. 미신과 점술, 돈, 이단, 철학, 체험담, 무슨 성공 비법.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똑똑하지 못해서 미련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집 단골 손님이더라고요. 엉터리 이단인데, 말도 안 되는 이단인데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사가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라도 이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짜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혹에 빠질 것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9절 말씀은 아예 한 수를 더 뜹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흉흉한 것만으로도 힘든데 세상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민족들의 미움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진짜를 지키려니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맨 마지막 장면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외부에서 공격을 받는 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올 때는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끼리 단단하게 뭉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내부에서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팝니다. 더 이상 어떠한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거짓 지도자들까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원칙이나 법도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뿐입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사람의 형상은 없고 야생의 짐승만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취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적에 집에 그런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과 환란에 대해서 나온 주제의 영화가 집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쫓기고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다가 궁지에 몰리고 서로 배신하고 그리고 잡혀가서 잔인하게 죽어가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고자 아둥거둥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린 저에게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공포 영화보다도 더 무서운 이야기였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꼭 그 영화 같았습니다. 마치 그 영화를 보고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말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모든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이 모든 일들의 징조가 가져오는 그 마지막 결론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사랑을,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그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을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엉터리 구원이라도 얻고 싶은 너무나 힘든 이 땅 가운데 드디어 진짜 구원을 얻을 방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마지막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믿음의 동료까지도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버립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대, 그리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까지 다 무너질 때, 심지어는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아니요,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단 한 명의 동역자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마지막 것까지 다 무너져도 우리에게 남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우리를 떠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동역자까지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남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내게 주시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가족도 공동체도 이웃도 동료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궁지에 몰릴 때 지켜야 할 단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서 그 한 가지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궁지로 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도 아주 단순해집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사랑으로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지키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라도 인생의 해답을,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구원을 얻고 싶은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대해 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화목한 가정, 멋진 교회,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구조물들, 교양 있고 좋은 사람들, 적당한 경제적인 여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 직장에서의 승승장구, 사업에서의 성공과 번창, 자녀들의 출세, 사람들이 부러움과 인정하는 것, 마음에 평안을 주는 어떤 종교, 늘 나를 따르는 행운, 나쁘지 않습니다. 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구원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에, 거기에서 우리 삶의 구원과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나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심지어 좋은 교회나 신실한 동역자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거기까지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악한 때가 되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바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귀하지만은, 그 분들이 귀하지만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것이,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과 기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이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선한 것에도, 어떤 귀한 것에도, 어떤 의미 있는 것에도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사랑 붙잡고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것, 선한 것,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사랑, 이 한 가지로 우리를 보시고 기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둘의 대립구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려는 사탄, 그리고 예수 사랑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점 전쟁. 예수 사랑의 초점을 우리가 지켜내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들에 미혹되고 마는가. 수많은 다른 것들에, 좋은 것들에, 의미 있는 것들에, 귀한 것들에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지고 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전쟁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예수 사랑의 초점을
지켜내시며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사랑 한 가지에만 집중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수많은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에 흔들리고 미혹된다면은 우리는 예수사랑 한 가지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끝까지 사랑하며 마지막 때까지 사랑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교회의 거룩함이나 좋은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남겨야 될 단 한 가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악한 세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지켜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예수 사랑으로 오히려 사랑하고 예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